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가치관이 또 복음과 전도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혈액형이 전달되는데 생물학적 유전이 전달됩니다. 제가 AB형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러면 AB형이 되고 싶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O형이나 B형이나 A형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또 AB형이 안 되지요. 생물학적 유전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후대들에게 뭔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 묘지에 가면 다 이름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이런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병든 자,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 이 생명 언약을요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으면 세월이 그러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도요 언약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보면은 우리 후대들이요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우리가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재산을 상속 안 시켜줘도 뭔가를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게 돼 있는데 바로 언약을 남겨라. 오고 오는 세대와 후대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언약을 남겨야 돼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91세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때 저에게 너는 예수부자 되라. 그거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부자. 그래서 제가 예수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반드시 무엇인가 후대에게 전달된다고 그랬어요.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후일에 미래 언젠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엄마 아빠들은 다락방 운동을 했습니까?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서
성경적 정도를 왜 했습니까? 물어볼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에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하나님이 요단강을요 스톱시켰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을 어떻게 스톱시킵니까? 물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틀면 몰라도요 그대로 스톱시켰어요. 희한하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12돌을 그 강 속에서 취했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돌을 친 게 어깨에 메고 장정들이 메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왜 미고 나왔냐?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현장 제자 운동, 렘트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우리 부모들이 비록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전달을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운명이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됩니다. 부모의 운명이 사주팔자가 사납고 험악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가문에 최고 가는 사람들이 자살한 사례가 많은데 뭐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 이런 데 자녀들이 자살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자살했을까요? 없어서 자살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가요 자살하는 시대요. 그래서 요즘 뭐 5060들이 고독사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몇천 명이 고독사를 했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이 없으면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24 기도하면 자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살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자살할 사람 거의 없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그렇게 빠락빠락 악착같이 살았을 때는요 자살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거의 다. 그런데 이 시대가 살만한 시대예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자살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 자살했다는 소리 들립니까? 에? 없어요.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자살하자, 그런 짐승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먹는 거 그거 덤비면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흑암이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을 꺾고 우리 후대들에게요 성공할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해라. 우리 후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 사주팔자가 험악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을 꺾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낼 자녀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낼 인간에게는 재산도 안 준다. 참 귀신에게 속아도 얼마나 크게 속는지 몰라요. 이게 사주팔자 전달이고,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쓴다면 재앙과 저주가 후대들에게 전달되는데, 운명 전달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것이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마귀의 올무라고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규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의 덫이라는 게 있고, 마귀가 설치해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이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의학 박사도 모르고 경제 재벌 총수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핑계가 안 되는 것은 몰라서 먹었다. 독약을 청산가리 몰라서 먹었다. 그럼 뭡니까? 몰라서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서 내 몰라서 죽는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유괴범에게 흉악범에게 붙잡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착한 것도 소용없고 똑똑한 것도 소용없고 예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 악한 흉악범, 유괴범 소나기 아래에서 놀아나는데 억울해도 붙잡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우리는 운명이다, 운명 전달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팔자 탓합니다. 내 팔자야. 여러분, 나 자신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불신자의 12가지 상태에 묶여 있는데 이것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짐승도 다 자기 새끼 사랑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안 주고 최고 좋은 것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물어보지 않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던지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지를 알았는데 운명을 넘겨주고 사주팔자와 마귀의 올무를 전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 언약이에요. 당신이 지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다고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운명과 저주를 또 마귀의 올무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만큼 한이 맺히고 너무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그럴듯하게 멋있게 근사하게 아주 경건하게 천사 같은 모습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를 전달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교회까지 인도해 놓고는 종교적 믿음을 가르치면 종교인 만듭니다. 종교는요 똑같습니다.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성당에 가서 마리아 앞에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면요, 이 문제가 굉장한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종교, 너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틀린 거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요 강단 말씀만 꼭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거의 천사 모습이에요. 경건하지요, 모범적인 신자이지요, 최고 모델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후예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 성경 지식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신사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자녀들에게 종교를 전달해주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2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저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히틀러에게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죽으면서도 몰랐어요. 왜 죽는지, 왜 히틀러가 그렇게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유대인이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요 가장 악하고 추악한 것에도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데요, 자세히 속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의 싸움이에요. 러시아 그리고 미국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유태인들의 싸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미국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러시아에도 중요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돌아서 미국으로 지금 아시아로 들어왔어요. 이 어디까지요? 왔던 데를 돌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하고 관계 없습니까? 관계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얼굴도 다른데요. 예, 달라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 아담 하와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전달을 우습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넘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알고 우습게 알았던 에서의 아들이 첩을 얻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에서의 손자, 그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연약하고 영성 떨어지고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해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칼로 쳐 죽인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했느냐, 저 아말렉 저것들이랑 내가 대대에 싸울 것이고 아말렉 저것들의 씨를 말려버리라.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으면 인본주의 안 쓰고 아들 준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을 텐데 인본주의 써서 난 자식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갈라디아 4장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교회 내에 이삭적 믿음이 있고 이스마엘적 믿음이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 이삭적 신앙이 있고 이스마엘적 신앙이 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는데 약속을 믿는 약속적 신자가 있고 육체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육체적 신앙인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있고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 참고하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종교적 믿음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IS 이 단체를 생각해 보시고 무슬림 생각해 보시고 전 세계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0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상할 것이다.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전달할 것입니다. 불신자야 운명과 저주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 섞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거나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든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종교를 전달하는 종교 전달자가 됩니다. 종교 전달자는 지구의 멸망을 초래합니다. 지구 멸망의 원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들 것이냐,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느냐, 예수를 종교되게 하느냐, 이거는 지구 멸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누가 뭐라 그러고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단의 12도를 취해서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후에 후대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 후대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저 애굽 바로왕이 종되었던 비참한 상태에서 피언약 붙잡을 때에 바로왕을 꺾으셨고 출애굽시켰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또는 운명 전달자나 종교 전달자가 아니고 언약 전달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뭔가는 전달하는데 여러분은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언약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가 546장에 언약이 잘 나타났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그 약속을 말해요. 그 의미 없이 불렀으면 희미한 거지요. 그러나 이 약속이구나, 그러면 그 약속은 분명한 거지요. 약속하고 언약하고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구약, 신약 이렇게 할 때 그 약이 약속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속이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속이 신약. 그래서 이 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뭐냐? 성경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거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도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와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언약인데 언약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선교와 후대와 우리 렘트와 문화개혁과 세계복음화,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예배 빼먹지 마라, 헌금 떼먹지 마라, 경건생활 잘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교회 봉사 많이 해라, 이걸 가르치는데 이게 다 종교입니다. 모범적으로 살고 지짓지 말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모범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은 뭐냐? 누구나 다 아는 것,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것,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교회가 상식 때문에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상식은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상식 때문에 굳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 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고 예배드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식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 전달자나 상식 전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이런 다른 데서요, 세상에 좋은 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사람 숫자가 싹 줄어버렸어요. 왜? 교회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을 안 하고 상식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될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 언약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후대들에게 말해줘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유월절 피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고 바로왕을 꺾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이거 말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로왕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됐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말하라. 이게 바로 생명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언약 제대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은 삐뚤어져서도요,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종교 전달하면 안 돼요. 오늘 또 뭐 눈 좀 온다고 눈 미끄럽다고 많이 안 나오셨는데, 물론 비대면 예배는 드리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제대로 하면요, 내가 아침 일찍 가야 되겠구나, 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화에게 생명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 언약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생명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려야 돼요. 교회 부흥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요, 그리스도 말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당신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다. 그전에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종교들이요, 열심히 노력해야, 열심히 돈 많이 들여야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들이 돈을 잘 빼먹어요. 여러분 생명 언약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공짜입니다. 여러분 생명하고 관계된 건 다 공짜예요. 공기, 물 공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공기 5분만 안 잡으면 다 죽습니다. 물 없어 봐요. 그래서 전 세계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주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물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나는 나라는요, 저 바다에 물 퍼다가요 좋은 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마어마해요. 바닷물 끌어올려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기가 차요.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왜냐?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팠다 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두 번째로 사명 언약을 전달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나안 정복이 사명 언약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렘트들과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3절에 보니까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셨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말해줘라. 이게 사명언약입니다. 생명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캠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주신 사명언약입니다. 인간은 생명언약과 사명언약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여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인생은 실패되는 인생입니다. 생명언약과 사명언약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데 이거에 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서 살고 후대들에게 마귀의 올무와 운명이라고 하는 저주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 걸 전도,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그러면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열매가 풍성하고 먹을 게 풍성하냐, 물이 풍부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안 가보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한다면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이다, 그럴 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가 삼간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절대로 나쁜 것 주시지 않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에 조금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게 가나안 복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누림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 1문에 보면 첫 번째에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여기에 인생 최고의 행복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요, 내가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솔로몬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다. 그래서 24절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라, 25절에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서 매일 새끼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다가 바보같이 살다가 이 땅 떠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또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 많고 위대한 사람 많고 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은 어려운 행위를 많이 하거나 죄를 안 지어서 의인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한자말로 이신칭이, 이신 믿음으로써, 칭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의인이 됩니다. 왜 의인이 되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과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면은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보에 있는 염적 기도는 혼자서 해도 됩니다. 해보세요. 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26장 3절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 7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자이기에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종교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원색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된다.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전달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안 노리는 줄 압니까? 북한이 노린다. 북한 뒤에 누굽니까? 중국이. 호시탐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의 미래는 교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 구원받는 생명 언약, 세계복음하는 이 사명 언약, 이 성경적 전도를 통한 렘트 비전과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있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가장 귀중하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운명 전달자가 아니고 종교 전달자가 아니고 언약 전달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갖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헌신 절대 사명 가운데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제자 후대에 있음을 알고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리고 오고 오는 세대인 후대와 전 세계 앞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내 생을 드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